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지난 안식일에는 저희가 전인적 소그룹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인천 세천사교회를 다녀오셨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현장을 목격하고 오신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주 힘차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납고 호전적이고 잔인할 뿐더러 비열한 민족인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괜히 일어나나요? 지금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게 괜히 일어났습니까? 전쟁에는 거기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군 것입니까? 괜히 시비를 건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되자 죽을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까? 우리는 아말렉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을 아말렉 사람들의 못된 기질과 호전적인 성격 탓으로 치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부지간이나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투거나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집에 이제 남매가 있는데 저희 딸 아이하고 머스매하고 이제 둘이 늘 토닥토닥 합니다. 그러면 물어보면은 누나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나는 억울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들 눈에는 누가 잘못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예. 근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 사람이 말썽이다.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 때문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다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여기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우리는 이 전쟁의 원인을 이 성경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이 성경절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물론 아말렉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강하였더라면, 또한 뒤에 뒤처지지 않았더라면 아말렉 사람들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못 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감기 걸린 지 2주가 되는데도 감기가 안 떨어져요. 이번 감기가 그렇답니다. 2주도 가고 2달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나쁜 균입니까? 아주 나쁘죠. 하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을 때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감기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뒤에 뒤처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피곤했던 것입니까? 또 얼마나 피곤했으면 뒤처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피곤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대략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왜 피곤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도 신뢰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힘을 소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불평, 분만은 모든 싸움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결국 이스라엘을 피곤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싸움으로 피곤해지고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자멸할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말을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와 동등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만큼은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에 대하여, 장로님들에 대하여, 집사님들에 대하여, 어떤 성도에 대하여, 우리 어린이들에 대하여, 학생들에 대하여,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헌금에 대하여, 식사에 대하여, 직원에 대하여, 기타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돈도 잘 못 번다고, 집에 대해 신경도 잘 안 쓴다고, 성격이 그게 뭐냐고, 자녀들은 또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안 듣냐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막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여기 부조화 선지자 298쪽에 보니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서 그들을 공격하여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처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와 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대열에서 이탈하여 일부러 뒤에 처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이렇게 뒷전으로 빠지고 처지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에 앞장서서 나서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출석하는 일에도,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공동락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뒤에서 쳤지만은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는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불평과 불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첫째, 뭐 안 하기? 불평 안 하기. 둘째, 분열 안 하기. 셋째, 불신 안 하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즉시로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12지파에서 골고루 선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웠느냐고 감히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군중 속의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루아침에 장군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이 싸움은 뭐 하면 지기 때문에? 불평하면 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헬라 이름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세운 모세를 믿고 백성들은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불평 버리기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때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 불평을 했을까요? 아니, 누구는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 혼자만 살자고 산꼭대기로 도망쳐? 자기 목숨만 구하자는 술책 아니요? 저런 지도자는 필요 없다. 겁쟁이 모세는 물러가라. 누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처했는데 산 꼭대기에서 싸움 구경하자는 말인가? 이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더 이상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믿고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침내 다음날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침 일찍 모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는 산꼭대기에 누구와 같이 올라갔어요? 아론과 훌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모세는 이 양팔을 하늘을 향하여 뻗고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하고 아론과 훌은 뭐 했죠? 전쟁의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겨라! 이겨! 이렇게 응원하다가 아론과 훌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는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전쟁이 진행될 때에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왔을 때에는 원수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에 지쳤을 때에 아론과 훌이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더니 저희 원수들은 패주하고 말았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양 옆에서 모세의 기도하는 이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오른쪽과 왼쪽 팔을 나누어서 붙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더 이상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즈음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천교회도 모세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작고하신 신계훈 목사님께서 삼육대학 총장을 역임하시다가
한국연합회장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한국연합회장직을 수락하시면서 우리 신계훈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든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팔을 대신 잡아주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있는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겠어요? 이 모세도 힘들었겠지만 양편에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아론과 훌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먹을 시간도 쉴 시간도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물론 아론과 훌의 옷이 온통 땀방울로 젖었을 것입니다. 팔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팠고 다리도 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결코 그들의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아론과 훌도 그들의 손을 들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훌의 행동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동안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 모세의 행동 또한 의미심장하였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분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원수들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한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었던 아론과 훌의 입장은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어떤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아갈 때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공로자든 이긴 이유는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면 아론입니까? 아니면 훌입니까? 아니면 세 명 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한 장군 여호수아 때문입니까? 누가 가장 큰 공과를 세웠지요? 누구예요? 모두가 함께 공을 세웠습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가 아니었더라면 그 전쟁을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역시 또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군인들이 없었더라면 역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없었더라면
승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고 자기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이기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와께 탄원하고 있는 동안 여호와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고 힘을 합쳤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큰 공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가 팔을 올리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을 때 이 팔 안 내려오도록 붙잡아 주실 수도 있었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일을 하실 때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 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서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펼쳐가야 할 복음 사업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아론과 훌과 같은 협력자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최일선 전도자, 그리고 군인들과 같은 성도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 나갈 때에 정말 합력하여 이 모든 일을 해 나가시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시요 인도자시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갈보리산 위에서 모세처럼 두 팔을 높이 벌리시고 하늘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인간들이 이 처절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힘이 빠지셔서 자꾸 팔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을 붙잡아 주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인간들은 전쟁에서 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악의 이 대쟁투에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다시는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에 못을 박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는 피가 나고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손이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교회의 사업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함께 언제나 일을 하세. 죄 많은 우리는 연약하나 온갖 것 바치어 주 위에 살면서 그 은혜 힘입어 일을 하세. 주 함께 어디나 일을 하세. 주같이 되려면 열심 품어 불쌍한 죄인을 인도해 주리며 다 구원 얻도록 일을 하세. 주 함께 일하니 피곤찮네. 주 위한 고생이 고생이랴. 주 은혜 족하여 안위가 되오니 수고를 나그로 일을 하세. 주 함께 언제나 일을 하세. 이 세상 나라들 죄를 떠나 주님을 믿으며 그 사랑 깨달아 참 백성 되도록 일을 하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웠사오니 이 죄악의 싸움에서 저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 사업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모세도 필요하고 아론과 훌도 필요하고 여호수아와 병사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는 특별히 필요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결심 가운데 이 자리를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서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